에레미야 39장 11절부터 18절 말씀으로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자, 주제 구절을 12절로 정해봤습니다.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야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아멘. 오늘은 에레미야 39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단락은 두 단락이죠. 에레미야를 죽이지 말고 선대하라라고 바벨론 왕이 선언하죠. 왜냐하면 이미 첩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에레미야가 노동히 말했다는 것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선대하라. 그것이 한 대목이고요. 15절부터 18절까지의 대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서 이 넷이 에베멜렉 구스의 넷이 에베멜렉을 내가 끝까지 구원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 제목을 정했냐면 에레미야하고 구스 에베멜렉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시드기야 왕은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만 믿었단 말이죠. 듣기 좋은 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별로 크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걸 각색을 하는 거죠. 각색을.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각색을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렇게 좋은 말씀이 별로 없어요. 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거하고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과연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라는 내용이고요. 내일 봐야 될 것이 40장과 41장은 이렇게 이제 그 에레미야가 41장, 40장과 41장은 주인공이 아니라 뭐 그다랴, 이스마엘, 요하나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등장하면서 각자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각자의 좋은 대로. 각자 자기 인생이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에게 이론적으로 선택해서 살아가는 혼란의 세대를 살아간다는 내용이 40장하고 41장, 그래서 두 장을 내일 볼 건데요. 일단은 오늘은 39장 11절 봐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에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그가 누구요? 에레미야죠. 에레미야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자, 이제 이렇게 말을 하지만 바벨론에 갈 때는 같이 대동을 하고 바벨론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물어봐요. 에레미야야, 네가 바벨론에 같이 가서 우리하고 내가 너를 선대할 테니까 행복하게 같이 살래? 아니면 이 망한 나라에 가서 얘를 이제 그 나라가 총독으로 세워지거든요. 임시 총독으로 세워놔요. 근데 이스마엘이 이제 그 총독을 또 죽이는 막 혼란의 시대가 있지만, 그래서 이 그 나라에 가서 그냥 임시 총독으로 생겨는 그 나라에 가서 이 망한 나라와 같이 있을래? 물어보니까 에레미가 어땠을 것 같아요? 나는 그 나라하고 같이 이 무너지는 나라를 세워보겠습니다. 이 백성들을 돌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같이 안 가고 그달랴에게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돌보는데 그냥 그달랴가 이스마엘에게 살해를 당하죠. 이제 내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선대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만 감동해서 선대하게 만든 거예요. 자, 만약에 시드기야 왕도 하나님 말씀대로 항복했으면 선대했겠죠. 근데 말씀을 끝까지 안 들어. 왜 안 들을까요? 자기의 고집과 아집. 어제 살펴봤지만 고관들이 먼저 바벨론에 항복한 고관들이 있어요. 그게 창피하다는 거예요. 쪽팔리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버텨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자기의 고집과 아집, 자존심을 믿는 대조되는 사건이 어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13절 볼까요?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르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살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에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들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자, 여기서 이제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이게 그다랴가 나오잖아요. 내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그다랴는 에레미야에게 선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집에서 이제 살게 합니다. 그리고 이 그다랴를 지금 망해 있는 남유다의 임시 총독으로 만들어놔요. 그런데 이걸 또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어제 내는 또 막 이스마엘이 요하단이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일 테니까 빨리 선포격을 해서 죽이세요. 근데 이제 뭐 그다랴는 아니다. 예, 우리가 나라가 많이 가니까 힘을 합해서 나라를 세워야지 죽이면 안 된다. 근데 결국은 이제 죽이지 않으므로 대신 죽임을 당하죠. 그런 사건인데 여하튼 간에 어디에 머무르냐? 그다랴의 집에 머물죠. 이 그다랴는 누구냐 하면 임시로 내일이면 내일 총독이 될 임시 총독으로 세워질 그 집에다가 이제 의탁을 시켜놓고 부탁을 하죠. 바벨론 왕의 총독이. 자,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에요. 에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베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어지리라.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자, 다 죽여도 흑인 부수인 넷이 에베멜렉 너는 내가 구원시켜 주겠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시켜 주겠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두 사람은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시드기야와 고관들과 남유다 백성들은 끌려가서 어떤 말을 믿을 것인가? 그런데 에레미야가 남유다에 선포했던 말은 좋은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려고 해요. 좋은 말이 하나도 없어도 그 말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가짜 선지자들을 우리가 여호사밧과 또 우리 아합이 연합하여 아람을 칠 때 살펴봤잖아요. 거짓 선지자 400명은 항상 승리합니다. 이깁니다. 잘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이런 말 하니까 그런 말 듣기 좋아해서 백성들이 그 말을 믿는 거죠.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 안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금식 기도를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기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연보한다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풍풍 부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면 연보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말을 변기하는 거죠. 그런데 어제 전남 국동방송에서 할 때 그랬잖아요. 중간고사 있으면 아무리 중직자가 중간고사 있으면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간고사 몇 점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중간고사 몇 점 올리는 것만도 못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그러면서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쩐다 이렇게 뭐 표현은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지 거짓 선지자 말을 듣지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뭘 믿어야 되냐? 에레미야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왜 에레미야에는 누가 직접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까? 그래서 지금 에레미야가 했던 말씀과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쭉 이제 1장부터 39장까지를 정리하는 내용으로 이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말을 했기에 믿지 않았는가? 한번 기록할까요? 에레미야 1장 5절부터 10절, 에레미야 1장 5절부터 10절, 에레미야 7장 4절부터 14절, 에레미야 7장 4절부터 14절, 에레미야 12장, 에레미야 13장입니다. 에레미야 13장 22절부터 25절, 에레미야 13장 22절부터 25절, 에레미야 17장 1절부터 17절, 여기까지가 이제 에레미야 17장 1절부터 11절이 에레미야가 이 선포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말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신약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를 한번 두 군데를 찾아보려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1절, 9절부터 11절,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1절,
로마서 9장 30절부터 32절. 로마서 9장 30절부터 32절. 먼저 예레미야가 어떤 말씀을 선포했기에 도대체 믿지 않았는가 한번 쭉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장 자 5절부터 10절. 예레미야의 사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읽는 내용이지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갑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관에 대하여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50년, 60년, 70년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신앙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뽑아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특별히 뽑아내기 가장 힘든 게 인간율이더라고요. 인간율이 뭐냐?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고 네가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준다는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윤리 도덕책을 배우면서 착하면 복을 받고 나쁜 짓을 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것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성경도 인용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뭐 복 받을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복 받을 일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심판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자기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너가 의롭다 그러면 의로운 거예요. 그냥. 어떤 착한 일을 해도 이 윤리도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너는 악해 그러면 악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첫째가 전적 타락. 우리 전적으로 타락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의로움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말을 하죠. 뭐냐면 커피를 즐겨 마시는 커피 중독자는 참 좀 이렇게 고상한 중독자고 알코올 중독자는 좀 이렇게 좀 나쁜 중독자고 마약 중독자는 아주 나쁜 중독자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커피 중독이나 돈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똑같다 도찐개찐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게 어디가 있대? 커피 중독은 그래도 좀 고상하잖아. 클래식 중독이나 돌아와요 부산항의 중독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거기서 거기인데 우리는 그걸 급수를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걸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클래식은 좀 그래도 좀 취미가 좀 아주 고상한 거고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좀 저급한 거고 이렇게 머릿속에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냐? 그 모두가 다 저급하다 이거야. 다 거의 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니까 누가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겠습니까?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 의롭게 살았어요. 그들은 윤리도를 좀 깨끗하게 살았다니까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전부 장로들감이에요. 전부 목사감입니다. 그렇게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는 마귀 새끼다. 왜요? 나를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은 뭐냐?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걸 뽑아내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날 믿으면 의로운 거고 나를 안 믿으면 너는 악한 거고 그걸 뽑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선악 체계를 뽑아내는 작업. 그러니까 이런 말을 선포하라고 하니까 에레미야가 좋게 들릴 필요가 없잖아요. 인간들이 좋은 말은 뭐예요? 우리가 끝까지 항복하지 말고 싸웁시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말을 좋아해요. 근데 에레미야는 늘 항복하자 그래. 늘 항복하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자, 또 왜 에레미야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하냐? 7장 4절 가볼까요? 에레미야 7장 4절. 에레미야 7장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보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 붓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하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아멘. 자, 지금 시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차에다 주차하고 나서 예배당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잘나거나 똑똑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왜?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면 복받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앞에다가 대놓고 어떤 저 시골의 목사가 와가지고 여러분이 이번에 주일 성수하고 11조 한다고 이렇게 큰 예배당 지었다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복주거나 여러분을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예.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런다고 해보세요.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는데 그곳에다가 대놓고 여러분 복음을 몰라도 일도 모릅니다. 예. 이렇게 외친다면 누가 좋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이 최고의 자기 자랑거리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성전을 보고 46년간 지었으니까 헤롯 성전을 보고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세요. 대단하잖아요? 그 자랑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을 보면서 늘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성전이 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자랑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성전이 있다. 우리는 안식일이 지키는 백성이다. 우리는 율법을 받은 백성이다. 이 세 가지를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기회대집으로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다가 대놓고 가장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뭐예요? 성전을 손하는 게 성전 파괴자로 가장 큰 죄목은 성전 파괴자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한바는 성전 파괴자로 뭐라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다가 대놓고 에레미야가 이것이 성전이라 이것이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오늘날도 그랬잖아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예배당이 어떻게 성전입니까? 예배당이 근데 예배드리는 처소니까 예배당, 교회당 표현이 맞죠. 30년, 40년을 다녀도 정의를 못 내린다니까요. 성전은 무슨 성전입니까 이곳이? 예배당, 교회당이지. 예, 우리가 뭐 식당에서 예배드리면 그쪽이 예배당이 되는 거고 교회당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아니 이제 그런 성전이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말을 왜 지금 엉뚱하게 이야기하는 건 몰라요. 이곳이 성전이 아닙니다. 이곳이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 심령이 성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성전 건축에서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이게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언했을 뿐이에요. 근데 미움을 받았어요. 이런 말을 믿지 않죠. 이것이 성전이야, 이것이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하면 아멘 하는 사람이 음들하는 거죠. 이게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을 믿느냐? 예, 이걸 지금 우리가 구분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말을 선포했느냐? 에레미야 13장 22절 가볼까요? 에레미야 13장 22절. 하나도 좋은 말이 없어. 에레미야 13장 22절. 그러니까 이걸 믿기 싫은 거죠. 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제약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있으리라는 것은 반어법이잖아요. 너희들이 차라리 구수인이 피부를 가지고 막 표백제를 갖고 피부를 변하는 것이 더 빠를 것이다. 아니면 표범이 그 반점인데 반점을 없애는 게 더 빠를 것이다.
너희는 결코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의 죄악을 어떻게 해도 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도 참 그 정도 삶은 참 주일 성수하고 아침에도 나오고 하니까 당신은 괜찮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이런 말을 해줘야지. 맨날 그냥 에레미야가 하는 말이 차라리 구수인이 표벽제로 가지고 깨끗하게 씻은 게 낫고,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애는 게 낫지. 너는 죄에서 결코 해방될 수 없어. 너의 죄는 결코 벗어날 수 없어. 막 이렇게 폭로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 말이 맞잖아요. 칼빈이 그래도 우리 인간을 전적 부패라고 칼빈의 오대교육이 말했잖아요. 전적으로 부패했다.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 근데 아직도 의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25절, 24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가는가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하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자, 산에서 우상숭배를 했다는 말, 산당을 재워놓고. 근데 그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냐? 언제가 우리가 정결하게 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야 정결하게 돼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정결하게 될 수 없어요. 언제 정결하게 되겠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순간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면 의롭게 살아간다는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들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17장 1절 가볼까요? 에레미야 17장 1절. 또 이렇게 또 영장을 기릅니다. 또 에레미야가.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랑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5절을 지금으로 각색을 해보면 너 돈 믿고 살지, 너 자식 믿고 살지, 연금 믿고 살지, 그런 사람은 뭘 받는다? 저주를 받고 좋은 말 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듣기 좋은 말을 하나님은 하질 않아요. 왜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이기 때문에 계속 죄인인 걸 폭로시키는 거예요. 이게 에레미야가 이런 말을 하면은 내 말씀이라고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네, 우리 주인 맞습니다. 그럼 듣기 싫어도 아멘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 그 믿음이 크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개 같은 여자야. 그러니까 나는 개 같은 여자 맞습니다. 그러나 개 같은 여자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래요. 네 믿음이 크도다. 자기가 완전히 얼마나 낮은 사람인가를 고백하는 것을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큰 믿음을 가져가지고 뭐 선교하고 막 목숨을 걸고 그걸 큰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착각을 해도 너무 많은 착각을 하는 겁니다. 자, 6절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우린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나지 아니하는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예. 에레미야가 늘 외쳤던 말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믿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예. 에레미야 말을 듣기 싫어도 맞습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듣기 싫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자, 이제 시작으로 가볼까요? 고린도서 15장 9절 무엇을 믿을 것인가? 구호전 15장 9절 가볼까요? 고린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것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난 정말로 알게 이제 주님을 만나면 어떤 고백이 나오냐? 진짜 주님을 만나면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에레미야나 구수인 네시도 똑같은 고백을 했을 거예요. 뭐라고?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이 말하기 싫어요. 나는 이렇게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줘서 이걸 전하라니까 저는 이렇게 전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율법이 흠이 없는 사도 바울조차도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건 죄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이래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뭘 그리 잘못했는데 내가 뭘 그리 잘못했는데 이 나라를 왜 멸망시키냐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왜 우리 교회를 왜 이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사실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예.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예,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원래 우리 신앙의 자세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계획한 대로 안 된다고. 내 계획한 대로 된 게 뭐 있습니까? 내 계획한 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죠.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내 뜻대로 돼야 선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전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주님 맞습니다. 예. 제가 정말로 만물보다 부패된 것이 내 마음이 맞습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사람들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무슨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그래도 저 김지사보다는 그렇게 잘했는데 나 할 때 뭐 이렇게 고난을 주냐고. 예? 또 우리가 복음만 전하는 그러니까 복음만 전하는 목사는 뭐랄까요? 내가 복음밖에 안 전하는데 왜 교회가 이리 힘드냐고. 왜 이게 왜 속상한 성도들이 많냐고.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예배 드리면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세 명이 모이든 네 명이 모이든 그래서 아침에 예배 드리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이것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나올 수 있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건강이 있어야 나오잖아요. 네.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 로마서 9장 30절 읽어주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둔대요.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이 우리에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의 말이 늘 걸림돌로 거치는 바위로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늘 항복해라. 우리 70년 바벨론 포를 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게 좋아 보이는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때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발가벗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큼 죄인인가 폭로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속에 어떠냐? 예,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돼요. 그렇지만 그걸 받아들이면 아멘 맞습니다 주님. 저 마음을 보다 부패한 게 내 마음 맞습니다. 예, 내가 시드기야 왕 맞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배반했던 고관들 맞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사람, 거치는 돌과 걸림돌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30절에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나는 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이 늘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복음이 우리에게 좋아 들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늘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안 그래요? 창세전에 우리가 구원했다. 예수와 야곱을 선택해 예수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하나님께도 우리 하는 대로 복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준다. 모든 것이 우리 복음을 전하면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면 그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그냥 아멘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은 영원한 수치,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좀 듣기 싫어도, 듣기 거부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아니면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을 믿습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가 뭐예요? 각색을 하기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장담을 합니다. 복음만 전하면, 복음도가 아니라 복음만 전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10,000명, 20,000명이 모일 수가 없다니까. 복음만 전하면. 근데 왜 성장합니까? 복음도 전하기 때문에 성장해요. 복음도. 그 복음도라는 것은 나머지는 다 전하고 나서 복음도 일부 전하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면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없다니까요. 거치는 돌이에요. 복음은 거치는 돌입니다. 근데 그게 믿어지네요. 자기를 폭로해도 믿어지네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에레미야에게 준 믿음, 구수인 네시에게 준 그는 하나님의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아멘으로 화합이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좋은 말을 믿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말만 믿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에레미야의 그 좋지 않는 말로 들리는 그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은 늘 우리는 거치는 바위와 거치는 돌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어지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